할렐루야. 천수가 아멘을 안 해가지고 저를 동명이인인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요. 할렐루야. 찬수님 마음 상한 거 아니죠? 우리 찬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C.S. 킴인데 C.S. 루이스라는 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그래도 한 장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봤나 안 봤나 긴가민가해요. 워낙 이 포스터를 많이 봐가지고 내가 이걸 봤나 나니아 연대기죠.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모르실 수도 있지만 C.S. 루이스라고. 이분이 20세기 초 영국의 교수 또 변증가 작가로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많은 영적 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정말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이 C.S. 루이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 정말 필독서입니다. 좀 딱딱하고 어렵긴 하지만 요즘은 또 번역이 또 잘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책을 쓰게 되는데요. 특별히 무신론자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의 이 탁월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야 되고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신 분. 전 없군요. 우리 찬수가 아니라고 못 해왔다고. 한번 나중에 적으셔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뭐라고 표현하죠? 인터넷 이북, 웹 뭐라 하죠? 지금 우리가 책 사보기 힘들잖아요. 여기서는 영어 잘하는 분 여기서 사보실 수 있고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도움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어떤 책이냐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가상의 이름인데 이 C.S. 루이스가 가상으로 만든 인물이에요. 악마입니다. 악마, 마귀, 사탄이에요.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뭐 좋아하는 분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셨다면 한 번쯤은 이야기될 확률이 큰데, 이 책이 뭐냐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31의 편지를 모았는데 가상으로 만든 거죠. C.S. 루이스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악마가 존재하는데 그 악마가 자기의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책에 보면 원수라고 표현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고요. 환자라고 표현되는 게 있는데 이제 웜우드가 이렇게 만나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쉽게 말해서 이 웜우드라는 조카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이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이 책의 서문에서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악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심각한 오류겠죠. 악마, 마귀, 사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없다라고 믿는 것이 큰 오류고, 또 다른 오류는 뭐냐면 믿긴 믿는데 이상하게 잘못된 생각을, 예를 들어서 뭐 천역이, 우리 동양인들은 귀신 하면 꼭 이렇게 긴 머리에 하얀색 옷을 입은 그 귀신을 떠올리고,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뭐 드라큘라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막 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거를 너무 생각하고 무서워할 때가 깨끗하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잘못인데 사단 탓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악마 세번역 성경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읽은 책은 악마라고 되어 있고 다 똑같은 내용 이름인데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좀 더 익숙하죠. 그리고 다른 곳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탄, 옛날에는 사단이라고 했고 요즘은 사단, 그리고 그 다른 이름이 마귀, 그리고 세번역 같은 경우는 악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좀 다른 게 있다면 귀신은 달라요. 성경에도 귀신이 있죠. 귀신은 쉽게 말하면 쫄따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신들. 근데 예전에는 지금 찬송가도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옛날에는 마귀들과 싸울 줄라 그랬는데 사실 잘못된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하나예요, 하나. 사단 하나. 그리고 귀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가 대빵이고요. 똑같은 애들이고요. 똑같은 애고요. 그다음에 그 쫄따구들이 이제 귀신,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악마, 마귀, 사탄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전사임을 통해서 듣게 된 통계인데 이것도 이제는 몇 년이 됐겠네요. 내셔널 처치 라이프 서베이라는 곳에서 어느 대학교와 함께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 조사니까 처치 어텐디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참여자들 중에, 교회 식구들 중에,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또 교회 참여자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교회 참여자들 중에 조사를 했는데 사탄의 존재를 믿는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좀 다른 의미지만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33%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7명이 사탄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0명 중에 7명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관심 없을까요? 꼭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마,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선포하시냐? 그 악마와 싸우는 삶이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표현했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어서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지만, 복을 누리는 삶이지만 그 이면에 어떤 삶이냐?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좀 어렵고, 스피리추얼 하면 좀 더 쉽긴 하지만 영적인 단어가 어렵고 전쟁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 때문에 좀 전쟁이 우리에게 좀 와닿긴 했죠.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긴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악마는 존재하고 우리의 삶은 그 악마와 싸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마저도 저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살 때, 어제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렸거든요.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 악마라고 하는, 저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 믿지만, 깨닫게 됐지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 속으로 무슨 악마, 오늘 그냥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 자면 되겠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깨달아지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강하게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에서 깰게 오늘 여러 번 시키지 않을 테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악마가 있대. 속으로 당신이 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악마.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지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는 자가 33%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조사이긴 해도 크게 다를 바,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 있죠.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원해요. 10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자, 여러분 끝으로 말한대요. 끝으로 영어로 finally 이게 뭐죠? 지금부터의 말이 우리도 길게 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데 다시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 담없는 교회에 무엇을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굳세게 되십시오. 굳세게 되십시오. Brothers and sisters,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여러분 저 건강해 보이네? 감사합니다. 저를 건강해 보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Be strong. Be strong. 여러분 따라했기 때문에 오늘 그 생각하고요. 굳세게 되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각도는 강하게 되라는 뜻인데 우리는 세번역 보니까 굳세게 되라, 강하게 되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좀 아쉬운데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왜 굳세게 되어야 하는가? 이미 살펴보긴 했지만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굳세게 되십시오. 찬수야, 굳세게 되어라. Be strong, 강해져라. 왜 굳세게 되어야 하는가? 11절에서 선포하죠. 악마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마가 좀 약간 더 만화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마귀,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간산계략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악마의 공격, 악마의 관계, 악마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Scheme of devil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새가족반에서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때 특히 한국이 심하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개독교가 아닌 기독교, 아름다운 교회라고 보여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악마와 악마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악마와 악마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악마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악마가 존재하고 그가 우리를 공격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를. 하지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악마의 관계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세요? Satan, 영어로 S-A-T-A-N, Satan이라는 이름의 뜻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사탄의 이름의 뜻이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느냐? 회방자예요. 그 이름이 그 존재의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죠. 대적자 어떤 의미입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눈은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누가? 우리가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회방자 혹은 참소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단의 또 다른 역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좀 들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죠.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죠. 무엇을 위한 공격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왜 공격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슨 얘기죠? 너 왜 하나님을 섬겨? 왜 하나님을 예배해? 왜 하나님을 기뻐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 왜 못 먹는 거야? 이거 먹어버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공격이었죠. 그 사단이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3번이나 공격하죠. 예수님이 공생을 딱 시작하시니 3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한테 절해라, 뛰어내려라, 공격하잖아요. 그거 왜 공격했습니까? 무엇을 위한 공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 결국은 무엇이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공중에서 뛰어내려 보라. 상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뭐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해?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칫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사탄의 목적, 마귀, 악마의 목적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한두 번 얘기했던 건데 사탄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죠. 사탄경이. 근데 사탄경 1장 1절이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이.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의 목적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한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려 한다. 우리 아담과 하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기억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딱딱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특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열로 네 인생을 즐겨. 왜 남의 말을 듣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사단의 목적, 사단의 공격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고 하는 그 공격이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하는 것, 자기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겉으로 볼 때 근사하죠. 왜?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돼. 남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돼.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즉 악마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악마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악마와의 싸움은 아담과 하와가 마주한 싸움,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싸움, 그 악마와의 싸움은 결국 악마와 싸우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과는 좀 떠나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을 따를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사셨나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정신 못 차리면 다시 지금 정신 차리고 다 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영적 전쟁, 악마와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데요. 그 싸움의 핵심은, 본질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뭐 거창하고 저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 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것인가? 성령님을 쫓을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성경 구약성 쭉 보시면 우리 계속 통독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사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악마가, 사탄이,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악마의 간계,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굳세게 되는가? 늘 정답은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데, 우리 1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악마의 관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굳세게 될 때 이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굳세게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냐는 거예요. 비타민을 먹어서, 밥 잘 먹어서, 운동 열심히 해서 막 아령 막 20kg짜리 막 들여서, 네. 우리의 영혼이 굳세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굳세게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굳세게 되자였는데, 굳세게 되라, 개역개정으로 강건해져라. 어떤 표현이 쓰여졌습니까? 수동태가 쓰여졌죠. 굳세게 되라, 되어져라, 강건해져라. 강건해라 아니고 굳세라가 아니라 굳세게 되라, 강건해져라. 수동태, 즉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좋은 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형님이 저는 이제 삼시세끼 밥 먹는 걸로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기에는 몸이 너무 상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 저랑 이름이 같은 찬수는 삼시세끼만 제대로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수 없고 다른 좋은 것들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7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세번역 같은 경우는 온몸을 덮는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신이 이제 온몸을 덮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가 전신갑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익숙하긴 하지만, 세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입으십시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세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입으라, 그것을 무장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우리의 자세와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10주년이니까 한번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냐? 10절에서 아까 우리가 봤는데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해지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뭘까요? 오늘은 한 명만 전문 용어는 생략할게요. 한 명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알아야 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까요? 진아야, 뭘까요? 한 명만 하니 섭섭해서 찬수가 시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Remember,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국 갈 때 어떻게 해요? 한국을 묵상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여전히 자라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옷 입게 됩니다. 아까 찬양했죠. 주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막 힘들어. 내 마음이 힘들어.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시 힘이. 나도 벌써 생겨. 막 힘이 생겨. 이 앞에만 나오면 힘이 생겨. 막 불끈불끈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웃기십니까? 늘 반복되는 뻔한 이야기가, 목사님 또 예수님 바라보라. 매주 그 얘기만 하시나.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한번 뻔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합니다. 혹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특권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이미 오래전 얘기라서 잊어버리실 수 있겠지만 다시 나중에 한번 에베소 앞에서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표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말한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능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이기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는지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제가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 제가 깨닫는 바람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뒤인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하면 누굽니까? 연약함의 대명사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 본인이 못했거든 그거를.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면서 5장 9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야. 베드로가 경험했죠. 물 위도 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람 보고서 어머나! 우리 어머니들이었으면 주여 하면서 쓰러졌을 때 그 기도 따로 안 해도 됐을 텐데 아직 베드로는 그걸 못 배워가지고 어머나 하다가 이게 어머나 성경에 없습니다. 훅 빠지다가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대단히 넘어지면 바로 어머나 어머나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원래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 흔들려.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도 넘어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안에 거하면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죽음을 이기신 그 믿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섬길 수 있어요. 왜 전쌤 보면 우리 전쌤 저보다 100배 1000배 잘하셔갖고 내가 도전받는데 와 어제도 얼마나 감사 도전되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지체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 세 번째, 굳세게 될 때,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여 굳세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강해져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데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 건데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자, 완전히 무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굳세게 됩니다. strong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굳세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얘기해요?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같은 거지만 이 악마를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한국말 성경으로는 팍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와닿는 분은 와닿고요.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짧은 4절에 계속해서 표현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stand, 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들 앞에 보셔도 되겠는데 11절에 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맞서다라는 표현이 stand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stand against라고 합니다.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이런 표현. 우리는 맞서다 하면 또 다른 의미도 포함되지만 영어로 보면 제가 영어를 좀 짧긴 하지만 stand against against에서 설 수 있다. 설 수 있다. 설 수 있다. 그리고 13절도 보면 방금 읽은 거죠. 적대자들을 대항한다 할 때도 이게 st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withstand 이런 단어가 보통 씁니다. withstand.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stand firm 이렇게 나옵니다. stand firm, to stand fir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서다, stand라는 단어예요. stand.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고자 하는데 이 서다, stand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에 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까? 그 시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 군인을 생각하면서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을 생각하면서 썼겠죠. 그 투구, 허리띠 이런 건 나중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패하지 않는 군대가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서다라는 게 그 당시 군인들에게 쓰여졌던 군사 용어, 전쟁 용어인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 로마 군인들이 적들에게 있어서 길을 내주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쟁이 있고 저기서 전쟁이 있는데 아무리 강력한 적이 와도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곳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이미 자기네가 승리해서 쟁취한 건데 계속해서 막 여기저기서 공격해 오잖아요. 그거를 지켜내는
각각의 그 장군들이. 그게 stand,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굳세게 될 때, 주님 안에서 strong, 강해질 때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인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이 앞에서 자세히 다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한번 뒤에 다룰까 싶은데 성경으로 준비는 안 했고, 혹시 성경, 핸드폰 성경 다 있으시죠? 한번 보시면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이후로 그다음 오늘 설교 전으로 어떤 내용이 아까 다뤄진다 했습니까?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종과 주인에 대해서 다룹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굳세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를 포함하고 있냐면 남편으로서의 자리인 겁니다. 나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의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래요.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사랑하래요.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해요. 즉 아내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꼭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애처가 공처가 그 의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이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품어주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공부하고 결혼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결혼도 공부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알고 남편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 더 부담되는데요.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 여러분 우리 어르신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직장인으로서의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학교,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꿈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때로는 너무나, 이게 전문 용어 방송 중이라 뭐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한다면 때로는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자리는 교회로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설교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서 있는다고 지키는 게, 이 스탠드가 이게 아닙니다. 이때 주님 안에 거하여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랑과 공의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들도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주일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굳세게 된다면, 우리가 be strong, 강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넉넉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 달라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졌다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난 한 주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지치고 힘들고 바보 같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여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 받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절인데 여러 번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준비 미처 못했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한번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리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십니다. 그때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보리 밀 아시죠?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날 걸 아셨어요. 그 마음으로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그 다음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위로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언제까지만 연약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굳세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굳세게 되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제목 같지만 제가 고민한 거예요. 굳세게 되자. 그러니까 굳세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굳세게 또 되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